계시록 10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계시록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저희가 잘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꼭 간직하기로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이라는 건 무서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종말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s and New Earth, 그 저희의 소망이에요. 저희가 바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기업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무서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 영광의 메시지라는 것이 이 안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7년 환란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7년 환란 때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죠. 재앙이 점점 점진적이에요.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7인보다 7 나팔보다는 7 대접이 더 재앙이 극심한 것을 알게 돼요. 자,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본격적인 환란으로 7년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7년 환란에 지난주까지 저희가 6째 나팔이 부러지는 걸 봤어요. 그 나팔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보다 5번째부터 7번째 나팔의 그 징계가 환란이 훨씬 더 강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훨씬 강하기에 화가 있을지어다. 이 땅에 남아있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 세상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 6번째 나팔이 큰 강 유브라데, 지금 저희가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보는데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갖고 결박됐던 천사들이 풀려서 이 일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제 말씀은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됐는데 10장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중간이에요. 9장, 지금 9장에서 6번째 나팔이니까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7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7년 환란에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아주 극심한 환란, 대전쟁, 세계 전쟁의 모습이 이어질 것인데 그 중간에 지금 오늘 10장과 11장에 힘센 다른 천사와 두 증인에 대한 메시지가 중간에 살짝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더 큰 재앙, 더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잠깐 저희로 보면 숨을 고르는 시간. 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잠깐 진행 과정을 또 다른 각도로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메시지는 이 지금 7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 과정을 또 보여주십니다. 한번 그 내용이 이제 힘센 다른 천사, 오늘 제목이라서 10장은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기억하고 꼭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으로 복음서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가 있어요. The main purpose written 지금 이 부를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의 목적 우리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이 바로 너희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해 주시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도 성도들,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강조되는 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돼 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어떤 목자십니까? 자기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양과 목자의 관계로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또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보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르고 계세요.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지금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되어질 일인데 이 환란과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기록한 목적이랍니다. 힘센 천사의 모습 오늘 1절, 2절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나오죠.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는데 another mighty angel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이 많이 지금 나오니까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 나팔을 불 때도 천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던 천사랑 다른 another angel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천사인데 mighty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있나? 꼭 하나님의 그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을 입고 지금 그런 표현이 있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서 머리에는 무지개 있고 영광이 있어요. 해같이 빛나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같이. 꼭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영광과 권능 권세가 다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손에 뭐가 있다고요? 손에 작은 책이 스몰 스크롤이 작은 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그럼 예수님 뭐 어린 양 이런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천사 another angel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 뭐 미가엘 천사같이 천사장같이 권세를 갖고 있는 아주 심판과 멸망과 핍박을 이 땅을 멸망시키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 천사의 모습으로 저희 보여요. 그러면서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지금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권세를 주었나?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시킬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바벨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상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세워나가는 이 심판에 대한 권세를 갖고 지금 움직이는 그런 천사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계시록 18장 21절에 거기 보면 힘센 천사 하나가 또 나와요. 우리 계시록 1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거기 보면 마이티 엔젤이 큰 돌을 하나 던져서 이 바다에 던지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다 부셔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힘센 마이리 엔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베푸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구나. 마지막 7년 환란이 끝나고 우리가 사람들이 세우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힘센 이 힘센 천사의 권세. 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힘센 천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한 손에는 이 열려있는 책을 들고 있어요. 책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럴 때 소리를 내는데 사자 소리같이 내요. 얼마나 그 위엄과 권세가 있는지 사자 소리같이 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3절을 보니까 일곱 물의 소리가 나왔다고 돼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하였다. 지금 힘센 다른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무슨 소리 같다고요? 사자 소리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차고 컸든지. 그렇게 외치니까 이 힘센 천사가 외치니까 그때 무슨 The Voice of Seven Thun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울의 천둥 소리가 7개의 천둥 소리가 지금 막 이게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듣고 이 7 울의 소리, 덤더 소리를 듣고 이걸 적으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상황인가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 덤더 이런 라이트닝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를 갖다가 나타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20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 십계명을 주기 위해 멀리서 보는데 그 보는 모습이 thunder, lightn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트럼펫 소리,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는 것 이런 걸 갖다 표현할 때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이 천둥 소리가 번개 같기도 하고 또 나팔 소리도 들리고 이런 모습. 지금 이 힘센 천사가 말을 할 때 7 울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 하나님의 이 울에는 하나님의 목소리 같은 하나님의 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얘기. 그래서요 그것을 기록하고 싶은 거죠. 적으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Seal out what the seven thunders have said. 그러니까 7 우레가 울려 퍼지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임봉하고 그 다음에 기록도 하지 말아라 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봉돼 있고 기록도 하지 않았으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단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7년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에 그 환란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걸 열어주셔야 아는 거지만 기록하지 말라 해서 기록이 안 돼 있고 임봉하라 해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 리빌드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 인스피레이션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리빌 드러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저희가 그래서 미스터리라고 해요. 미스터리 오브 갓, 미스터리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춰버리시면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은 이 임봉을 하고 기록하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단 7년 환란과 이 극심한 환란에 대한 어떤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면서 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분들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거기에 보면요, 지금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도 창조주시죠. 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천사, 이 힘센 천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맹세가 무슨, 지금 이 천사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하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힘센 천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첫 번째 뭘 하겠다고요? 지체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맹세하는 그 선포가 보면 우리가 There will be no more delay 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대환란과 심판이 딜레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 2000년 전부터 사도들이 주님 곧 오신다, 하나님의 이 환란과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외쳤는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이걸 믿지를 않아요.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언제도 어느 때도 이걸 지금 사람들이 이 감각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7년 환란 중입니다. 7년 환란 중에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전 3년 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3년 반이 흘러서 지금 심각한 핍박과 환란, 극심한 고통에 있는데도 지금 우리 10장 바로 전에 9장에 6번째 이 지금 천사가 나팔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우상 섬기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 살고 있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환란의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가 선포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 왜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잘 지내왔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지금 밟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No more delay.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던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지 않는다. 그리고 곧 대환란의 마지막 환란 부분이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때는 하루가 천년이다.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지금 베드로가 꼭 이런 상황에 있는, 주님이 저 오시는 것이 자꾸만 딜레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 항상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의 재림이 있는다 그러는데 무슨 재림이 있어? 그냥 이 땅에서 나 열심히 잘 살고 나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 성공을 살면 돼 하니까 경고를 주고, 주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다. 인간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신다는 것이 더디다고 우리 망령되게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왜요? 시간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택한 자녀들이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택한 자녀 중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내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허언을 하고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점점 사람들이 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를 갖다 귀담아 듣지 않죠. 7년 환란 중간에도 환란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센 전사가 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곧 지체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no more delay,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곧 일곱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었을 때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딜레이드 친다는 것처럼 보이는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곧 있을 거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펼쳐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줘서 먹고, 작은 책, 우리 작은 책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작은 책이 무슨 책인가? 9절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으면 내 입에서 쓰게 되더라. 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이에요. 자, 큰 책에 비해서 작다는 건 내용이 적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책은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느 부분이겠어요? 앞으로 지금 이제 7번째 나팔 불고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펼쳐져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펼쳐져 있다. 우리 책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는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은 재앙이, 남은 환란이 곧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는 환란이 앞에 거보다도 더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갖다가 먹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까? 이거요? 어떻게 먹어요? 듣고 저희가 암송하고 이 묵상해서 그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특징을 이제 그래서 갖다 먹었어요. 열려있는 이 열린 책,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어요. 근데 입에서는 달다 그랬죠? 왜 입에서는 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뭐처럼 달다고요? 꿀송이처럼 달다. 그렇죠? 저희가 막 은혜 받을 때, 주님의 막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보인다고? 꿀송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맛있어. 은혜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뭐처럼 들리죠? 뭐처럼 느껴집니까? 수면제. 이것처럼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은혜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이렇게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 때 말씀드렸었죠. 그
이 예수님 나오는 크리스마스 때 영화들 많이 나오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어갖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학생 때 이 성경을 읽으려고 마태복음 1장을 탁 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순 족보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한 장을 못 읽고요. 한 장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 이 잠이 와요. 그래서 그냥 바로 누워서 자요. 다음에 또 읽어봐야지 하면 또 낳고 이게 무슨 성경에 낳고만 있나. 한 장을 못 넘겨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영화가 너무 재밌어갖고 영화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은데 성경에 영화 내용이 더 있나 그래서 보려고 하니까요.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제일 옛날에는 제일 단 게 꿀로 비교했죠. 그래서 꿀보다 더 달게 내 입에 그냥 쏙쏙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쏙쏙 들어간다.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한테 구할 때 아유 제가 이 성경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사탕보다도 던킨도넛의 도넛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싹 녹아지게, 녹아서 내 심령 속에 싹 들어가게. 그게 은혜예요. 시편을 기록한 기자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받은 증거예요. 저희 기쁜 교회 모든 성도는 다 복 있는 성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꿀처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 펼쳐져 있는 걸 딱 먹었더니 너무너무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어떻게 되냐고요? 쓴 거예요. 꼭 배에서는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상한 음식 먹은 것처럼요. 왜 쓸까? 먹었으면 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것은요 아픔을 갖고, 특별히 지금 어느 때 말씀이에요? 7년 환란에, 대환란에 이 이제 나머지 3년 반 남아있는 그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을 저희가 듣고 순종하는 자들, 이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자들. 생각해 볼까요? 7년 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면 뭘 치러야 되겠습니까? 순교자의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 좁게 얘기하면요, 아주 그냥 디렉트를 얘기하면요, 7년 환란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생명을 걸고 마지막 대환란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 심판과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미 생명 내에 걸고 모든 거 걸고 있는 사람, 쓸 수밖에. 계시록 6장 11절에도 우리에게 지금 이 환란에 아직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 가르쳐요. 6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구수가 사기까지 하라 하시다. 이게 7년 환란 중간에 복음을 전하면 순교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깊은 동기가 뭐가 있냐면요, 주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생명을 치르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거든요. 좀 사도 요한에게 이 지금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계속
복음을 전할 사람들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견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힘센 천사의 이 책을 받아먹게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게 결론이에요. 이 메시지를 주시는 10장의 메시지의 결론이고,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도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복음은 굉장히 처절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창조자이시고 이제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세요. 심판해 주세요.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세요. 7년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말씀 다시 외쳐야 되는데 누구에게요? 나라들과 많은 백성들과 방언들과 임금들. 이 말씀 보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방인들을 지칭해요.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 우리 들림받은 많은 성도들인데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해요. 마지막 심판 전까지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먹었으니까 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심판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지만 그 일이 쉽지 않은 거죠. 생명을 걸고 전해.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기로 지금이 은혜의 때, 아직도 은혜의 때, 최고 은혜의 때, 대환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이미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특별한 사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할 때, 가장 풍성할 때, 가장 은혜 많을 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나라와 많은 백성과 이방인의 숫자들을 채우는 이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택하심 속에서 이 일을 맡겨주시고 저희가 지금 순종하면,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지금 순종하면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계시록의 말씀 계속 보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은혜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마다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 나라, 이방 임금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주님,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기 원하십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저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제가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